자, 이 시간에는 이단 대처법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대처법 4강 제목은 이단 상담의 원리입니다. 원리 3이죠, 그죠? 이단 상담 원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단 상담자의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단 상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단 상담은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신앙 지식과 많은 경험과 또 이렇게 말재주라든지 뭐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상담 기술, 상담의 능력 뭐 이런 거를 다 겸비해야 한 특수한 아주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단들, 그러니까 피상담자, 그 피상담자들이 진리를 이제 깊이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저 영적인 혼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말씀을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까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기본적인 성경의 흐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떤 이 주장을 들어보면 뭔가 안 맞아요. 그죠? 바로 느낍니다. 이게 뭐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뭐 대단한 신학 지식을 가진 위대한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엉터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은. 그것만 파고들면은 그들이 경악하고 충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단 상담의 원리인데, 이 말은 어떤 이단 상담을 할 때 뭐 아주 복잡한 어려운 신학 지식, 그런 신학적 식견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깊은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해봤자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 상대방은 몰라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신학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그죠? 성경 말씀 가지고 실험하는 거고, 이 말씀을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자기들이 엉터리로 알고 있는 부분, 그것만 찝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네.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뜻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복잡하게 막 신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을 잘못하고 있다. 그것만 이야기해 줘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성경 구절을 해석이, 어떤 뭐 신천지면 신천지, 구원파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분들이 그 특정한 성경 구절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거는 공부를 해야죠. 그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것도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자 그랬잖아요. 한 매뉴얼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 상담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단 상담 교육을 따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단에 특화된.
근데 이런 상담 교육이라 해봤자 이것이 뭐 성경을 전체를 다 배워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꼭 그 맞춤형 친천지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구원파하고 할 때 이렇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고민한 거는 이제 지금 이 강의 자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누가 이제 이단들이 보면은 또 거기에서 대응해서 막 비밀을 우리 가르쳐 주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또 좀 걱정을 한 거는 맞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진리 싸움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자기들만이 아는 뭐 특별한 비밀을 막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공개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올바로 푸느냐 뭐 그 싸움이니까 어차피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엉터리로 푸는 사람들은 그게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빨이 딸리게 되고 결국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뭐 전략이랄까 우리 매뉴얼이랄까 이런 거를 다 알려줘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이 진리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그런 이런 우리가 대당 상담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입수해 가지고 대응해서 뭐 교류도 고치고 대응을 하긴 해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는 거니까 아닌 걸 거짓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끼 맞추고 막 둘러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뭐 아무리 둘러치고 하더라도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목회자만 할 수 있다, 뭐 신학자만 할 수 있다, 뭐 전문가만 이단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1년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이 하세요. 그 이단 상담 활발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속한 분들은 뭐 교회 나온 지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만이 이 자격이 있다 그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르겠죠.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거는 또 자기 노력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려해 봐야 될 면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단 상담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니다. 그 벽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목회자들의 단점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점은 자신들의 틀에 갇혀 있다. 즉,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죠, 그죠? 신학의 틀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의 딱 어떤 틀이 있죠, 이 틀.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 피상담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틀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피상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틀이랄까, 자기 가진 신앙 지식의 틀이 요거예요. 이 접점이 별로 없어요. 왜? 신학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고 딱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피상담자들은 신학을 안 배웁니다. 대부분이 신학을 안 배우고 그냥 이단 그 집단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구절만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회자는 신학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상담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니까 이 접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대화해도 그게 공통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양상은 전형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단 상담에 어느 정도 좀 이단 상담이 뭐냐 원리도 배우고 이렇게 하지 않은 그냥 생짜배기 목회자들이 상담을 그냥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접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피상담자가 마음은 또 열지도 않고 또 효과적인 상담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어떤 오히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틀에 갇혀서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약점이 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못 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진리 편에 서 있으니까
이 진리를 그냥 그것도 막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성경 지식만 성경 구절만 딱 이렇게 바로 알고 그들이 하는 그 성경들 바른 뜻만 알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자, 그렇지만 그럼 목사님들은 그러면 너무 그런 선입견 자신 나름대로의 털 선입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불리하기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장벽은 오히려 목사님들은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 자기 이 어떤 신앙 지식까지 자꾸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과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상담을 이렇게 좀 원리를 배우고 연습하고 준비 잘 해가지고 딱 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그죠? 많이 이렇게 유리하고 또 장점이 많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또 목회 경험도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경험도 많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얼굴 가지고 막 상담을 하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상담을 할 때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대로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상담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약에 밀어붙이면은 대응을 잘 못하고 인경변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좀 제대로 된 대답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막 어떤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 뭐 그런 상황을 만나도 이게 속된 말로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 짬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풍부한 어떤 그것도 경험,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은 목사님들 유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장단점 또 평신도로서 일반 성도로서 상담하는 분들의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일반 성도들의 장점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뭐 선입견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배운 대로 상담 교육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진입장벽은 낮고 첫 상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 장기적으로 가면 목사님들이 유리하다. 그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무슨 마케팅을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 상담의 기술, 또 성경 지식 이런 게 그게 핵심이겠죠. 그러나 이 상담이라는 거는 결국 특히 이단 상담은 기성교회 상처받고 좀 방황하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치유하고 또 다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다 보니까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효과적인 상담은 안 됩니다. 상담 자체가 삐걱삐걱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상담자가 그런 사랑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망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 상담 자체가 또 부담을 갖다 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상담하는 사람이 조금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뭐좀 상담 이런 스킬,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어쩌든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이런 모습이면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그런 하는 걸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되죠.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그 어떤 강의를 듣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자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애끓는 사랑, 절절한 사랑, 그 상대방이 느낍니다. 저분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려 하고, 그게 감동을 해서라도 마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단 상담하는 사람이 꼭 이단 교리를 다 알아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애들 뭐 신천지면 신천지, 구원파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 유아의 정인이면 유아의 정인, 해당 되는 교회를 전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걸 다 터득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좋죠. 정말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을 또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죠? 해야 되는데 일단 상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들여야 되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상담은 결국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자기들 교리 안에서 모순되는 부분, 그걸 집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진리, 좋은 의미에서 공격, 진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허점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허점만 파고 드는 것만 딱딱 그것만 배워가지고는 또 안 되겠죠. 너무 그것만 또 배우면은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뭐 공격을 받으면은 또 다른 말을 또 꺼낼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온갖 변수가 다 일어나는데 딱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다른 부분을 너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틀은 세세하게는 몰라도 전체적인 틀은 어느 정도 알고 상대방의 그 이단 교리의 모순점, 잘못된 점, 성경하고 맞지 않는 점, 성경을 잘못 푼 점,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그죠? 많이, 그 상대방 이단 교리를 많이 깊이 알수록 좋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단 상담하는 사람은 항상, 그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 어떤 이런 매뉴얼을 좀 알아서 어느 정도 상담을 해서 뭐 회심을 시켰다 아니면은 상당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좀 경각심은이라도 갖게 했다 뭐 이런 성과를 자기가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정진하고 더 연구하고 시간 나는데 물론 이날 상담 이게 준비하는데 이게 다 뭐 올인해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좀 깊이 제대로 그 이단 교리 지식을 좀 갖추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단 상담자 자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4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